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고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맞은편에 큰 술집 하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술집에서 나오는 그 술 냄새와 그리고 아직도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소리, 싸우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고 이런 민망한 것을 계속 봐야 하나 서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합시다.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10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릴레이식으로 100일 동안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되던 그날 맨 먼저 소식을 들은 권사님 한 분이 뛰어오면서 목사님 저 앞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하면서 내다보니까 진짜 문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성도도 있었고, 또 눈물을 글썽이는 성도도 있었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가슴을 조용히 두드리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 찬양은 더욱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서류 한 장이 교회에 날라왔습니다. 술집 사장이 교회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을 뜯어보니 이렇게 첫 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술집이 망한 것은 당신네 교회 때문이다. 10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 가게를 손해배상하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가서 못을 박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때문이냐고 다 아연실색을 합니다. 그러나 법정에 불려나가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교회 대표로 장로님 한 분이, 그리고 술집 가게 옛날 대표로 사장이 이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술집 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네 교회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게가 망해서 매일 기도를 하니까 매일 손님이 줄더니만은 결국은 문을 닫았다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교회 때문이야. 그러면서 배상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대표인 장로님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재판은 몇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재판을 지켜보았고, 술집 사장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억울한 심정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교회의 승소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교회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다음 재판장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법적으로는 교회가 이겼습니다마는 재판장인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무래도 술집 사장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 믿음입니까?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그냥 종교 행위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응답하신다, 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을 읽다 보면은 아주 놀랍고도 탁월한 신앙 고백문을 발견합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는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이방인 여인 라합이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도성 아닙니까? 그리고 기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일이죠. 먼 직업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백은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와야 마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안 나오고 이방 여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업수의 여김을 받는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사탕 발림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목숨 걸고 여리고성을 몰래 정탐하러 온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 일을 잘 마치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위험한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구원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가족의 생명을 걸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 성 안에 기생일을 하던 여인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입니다. 어떻게 라합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녀가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또 너희가 아모리 두 왕을 멸한 일을 들었노라.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 엄청나게 푸르고 깊고 큰 바다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군함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심으로 마른 땅처럼 지나서 광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에 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성을 쌓고 살아온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롭고 강력한 왕입니다. 이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녀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을 보았지요, 구름기둥을 보았지요, 홍해바다를 말리시는 것을 보았지요,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걸 보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걸 보았지요. 많은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부득이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보여준다고 믿을 사람 아닙니다. 믿을 사람은 듣기만 해도 믿게 됩니다. 예배학적으로 말합니다. 이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지금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예배 시간 많이 보여주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때로는 영상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보여주라. 성도들이 잘 듣는 훈련이 돼야지 자꾸 보는 훈련이 되면은 믿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지 믿음은 안 생긴다.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마음 문을 열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광야의 기적, 은혜 직접 체험하고 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이 살아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말 뜻밖의 믿음이었습니다. 뜻밖의 믿음. 왜 뜻밖의 믿음이냐? 여리고성,
이방인들만 사는 도성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슨 성직자거나 기생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줄이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죠. 선생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뭔 일이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뜨거워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가족이 아파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이 병들었는데 종을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종이, 노예가 병들어 아파하고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당나귀 한 마리하고 동일시했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예수님이 감동을 먹고 야, 너희 집에 가자.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또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죄인인 저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군인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큰 감동을 잡수시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평안히 가라. 내 종이 나았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장교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하는 그런 군인 장교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될 줄이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두고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의외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의외성, 뜻밖의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늘 괴롭히던 그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가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음을 입은 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줄이야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세무소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당시 세무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매국노라고 해서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무소 직원도 아니고 여리고성 세무소 소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리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정말 믿음은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의 의외성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성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붙듭니다. 세상적 조건이 너무너무 불리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것도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부자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보이던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보다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줄 알았던 직장 동료나 이웃이 예상 밖의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대답도 잘 못하고 늘 바보같이 보이는 사랑부 친구들이 찬양할 때에 환한 얼굴로, 천국을 본 듯한 얼굴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런 믿음의 의외성,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저런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권사님 딸이니까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은 그 사람 믿음이고 직분은 직분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갑자기 자라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설교 제목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지 뻔하면은 다 알지 그런 생각 가진다면은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전도와 양육의 눈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전도하면은 잘 믿을 거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싹이 어디서 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가 예수님을 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 없이 누구든지 만나면은 겸손하면서도 친절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심령에서 믿음의 싹이 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종종 예상 바깥에서 나타납니다. 라합과 백부장에게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의외의 사람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영혼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매 순간 새롭게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자주 예상 밖에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집안의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직분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인의 입술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고백다운 믿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진심을 눈여겨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앞에 서서 가르친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것이 결코 믿음의 크기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자주 말씀을 전하다 보니 때로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설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순종하는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직분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 두려움,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합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직분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의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속에서 새벽에 교회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뒷모습 속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권사님에게서 설거지하는 집사님에게서 차가운 날씨에도 화장실을 청소하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깊은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보다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교만보다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